우리가 레위기 7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몸을 드리고 아니면 짐승을 드리며 세 번째로는 집이나 아니면 밭을 서원하게 될 때 그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키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서원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 내는이라는 표현보다 즐겨라는 표현에 이 강조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질 않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적인 존재일 때는 그분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에게는 영적인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드렸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영적인 분에게 육적인 걸 드린다고 해서 그게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 그러세요?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호세아 6장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제사와 번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재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파 사람이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가서 하나님께 노동하고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위인들이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동력이 내가 얼마만큼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 나의 계산을 해서 남녀를 따라서 그것을 형편에 맞게끔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유효한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짜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우리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소원자가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때 분명히 남녀노소 여기 보면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20살 이상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이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쭉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으신 이 값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값을, 정해진 값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할 때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뭐 하라고요? 그 형편대로,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것이냐. 은 한 세겔이 됐던 0.1세겔이 됐든 0.000001세겔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엇대로요? 형편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어떤 그 사람이 뭘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그 이 동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것에도,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형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에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가장 많이 했다 그러세요? 둘에 끝낸 그 여인, 그 과부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 소유의 전부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8절에 형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건강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분수와 형편에 맞지 않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서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 건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신앙의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떤 교회에 무엇인가 헌신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 자신의 집을 빼서 건축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기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막 집을 막 전세는 사골세로 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 형편과 그리고 분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버거워서 스스로가 막 주저앉게 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저기가 있었던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를 주고 받은 즉시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둬요. 그랬더니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를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표현하세요. 게으르다는 건 곧 뭐하다는 거라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이 1달란트를 묻어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거든요. 그러면 누가 많이 남겼습니까?
우리 생각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많이 남긴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받을 것이니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분량대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분량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이 나는 5달란트 남길 거야, 오버페이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자꾸 뭐하냐면 오버페이스를 하려고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민의 분량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백체가 무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해요, 다. 어떤 것도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존재, 이 세상에 60억, 7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무슨 수저 타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금수저니 나는 흙수저니.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태어난 날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열등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며 조금 뭔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스스로 우월한 줄 착각을 하고 정말 꼴불견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열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면 그것은 곧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우니까. 나쁜 것을 좋은 걸로 바꾸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좋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유였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 더 이상 그것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에 끌고 가서 우열간의 값을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드렸다가 물으려고 한다면 어떡하라고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으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아까우니까. 그거 아니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물으려고 하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워서 물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아예 뭐 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가 자원하여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뭐 하지 않으세요? 형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뭐해요? 죽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걸 누가 너희들한테 내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값의 전부이라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일을 책망한 것이지 절반을 낸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절반을 냈기 때문에 내가 다 내면 된다. 아니요.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다 냈다가 그래서도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서원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니라?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열간에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 서원하였고 드림이 된다 그러면 항상 뭐부터 생각하냐면 돈부터 생각해요. 아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건강이, 아니면 내 물질이, 아니면 내 그 재능이 어떤 것이 됐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쓴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제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시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